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Knowing God. 이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책 중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 교제가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다 알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도 듣고 글도 읽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하여는 아는데 대통령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많은 교인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전도 폭발을 하면서 그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성경 지식도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제임스 패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책을 썼던 이 제임스 패커가 그 책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임재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저 어느 정도 커가서 이제 잘 때면은 너희 따로 자. 이제 방에 본인들 방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자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부모 방으로 와요. 부모가 한 집안 안에 있는 것도 알고 옆에 방에 있는 것도 알지만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두운 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음이 안정의 근거가 되고 함께 있음이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임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찬양대가 저의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은
나의 의지요, 나의 힘이요, 나의 강함 되시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였어요. 임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미 오신 것입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셨고,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약적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와서 나의 옆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의 근거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임재는 느낄 때만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삶의 모든 자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따지면은 새까만 종이, 낙서가 되어 있는 이 종이를 하나씩 예수님께서 지우면서 빚어가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다면 하얀 백지 위에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자 적으면서 살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삶이 더럽고 죄악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주님을 만나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책 읽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책 읽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첫 1년, 첫 해에 성경을 통독을 하고 신약 서적 50권을 읽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평생에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을까? 지금까지 왜 이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하루라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출근하는 중에 잠깐만 시간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감격과 기쁨과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저와 똑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다윗은 오래전에 이 고백을 하였더라고요.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 교인들 중에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감격을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아침에 출근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집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과 우리 육체의 안전함은 임재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노력하면은 잠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임재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아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매일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예전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임재는 있지만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유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바빠서.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이 3살인데 3살도 바빠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요, 7시에 8시 전에 학교에 가야 됩니다. 다 바빠요. 이 바쁨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을 알려드릴까요? 해결책은요,
느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의 느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아요? 이게 11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시나요? 24시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11조, 시간에 11조를 드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짐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 나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실 수 없어요. 한 번 오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죄 때문에 임재를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약 죄 가운데 계시다면은 죄를 방치하지 마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가 하나님의 임재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어떠한 죄든 무슨 죄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가 있어요. 어느 스토어를 가든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심지어 사막에 가도 요즘은 스타링크가 있어서 우주와 연결을 시켜서 다 와이파이가 돼요. 요즘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어느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재는 항상 있지만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나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날 때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극적으로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중반에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가고 20대 후반에 제가 맨하탄에 있는 나약 칼리지, 나약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맨하탄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제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모두가 고백하는 바빴어요. 바빴습니다.
지금도 회사가 있는데 유토피아 유니온 턴파이에 가면은 유대인 회사가 있는데 앰빌럿 회사였습니다. 앰뷸런스가 아니고 앰빌럿, 환자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앰빌럿 회사인데 유대인 사장이 저에게 차 2대를 이렇게 맡기면서 좀 많은 고객을 또 이렇게 해봐라라고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서 차 2대가 4대가 되고 7대가 되고 20대 후반에 돈도 많이 벌고 참 많이 바쁘게 살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쉬는 시간만 나면은 숙제하고 리포트 쓰고. 그런데 좋았잖아요.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렇게 뜨겁고 좋았던 그 임재,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쓰고 6개월 동안 쉬었어요. 6개월 동안 쉬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한번 그때 처음 하나님과의 감격과 임재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밤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감격과 임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1년을 휴학하고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처음 사명을 다시 붙잡고 가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아내를 주셨어요. 우리 아내 사촌 오빠가 저랑 친한데 너처럼 우리 집에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으니 너희 둘이 한번 만나봐라 해서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선교를 추천드립니다. 선교지에 가면 혹시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제가 그때 다짐했던 한 가지, 다시는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자.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제 삶의 평생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세 번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를 계속 누리라라고 말해요. 임재를 계속 누리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앞에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임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최고의 복이에요. 임재보다, 하나님과의 동행함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는 이미 임재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임재가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데, 임재를 누리는 삶,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을 문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치 가지가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다. 근데 여기 포도나무가 있네.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는데, 기쁨과 평안과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길,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리라고. 여러분, 임재를 누리는 삶에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임재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살고 있는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일도 둘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 없는 가족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이 많지 않잖아요. 바빠서. 가족이 함께 살지만 대화가 없는 가족, 함께 있지만 관계는 있지만 친밀감이 없는 가족.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감이 아니겠어요?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을 전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 친밀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임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감이라면은 예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도 임재요 동행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임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다. 두 번째, 임재를 잊어버리지 말자. 감격을 다 흐리게. 세 번째는, 임재를 계속 누리자. 누리자.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아내랑 만나서 선교지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아내를 미국으로 신청을 하고 제가 먼저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고 한 달 만에 미국으로 먼저 와버렸어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신혼부부 한 달 만에 제가 먼저 미국에 와서
학교 또 재학을 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아내는 또 가족 초청으로 또 비자를 기다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살았어요. 근데 매일 카톡도 하고 매일 전화 통화도 하고 매일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함께 살지 못하니까 더 그립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부부는 되었는데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고 더. 근데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거는 결혼 1년이 되는 일주기 기념 예배, 기념일 전날, 하루 전날에 아내가 미국에 왔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1년을 안 넘기시더라고. 1년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서 신혼은 그냥 있어도 좋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것이 저희 평생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랑 한 가지 다짐을 했는데, 다시는 떨어져 살지 말자. 항상 함께 살자. 서로 다짐했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좋잖아요. 뭐 좀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런데 함께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목마름을 느껴봐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그때 그 감격 어디 갔어? 그 임재를, 공허함을, 그것을 느껴봐야, 목마름을 느껴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절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와요.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은, 임재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인데, 가장 내 삶에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인데, 예수님께서 내면에서 주시는 임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임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방해되는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